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죠. 복음. 창세기 3장에 인생이 죽어야 되지만은 이제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다 누구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야기면서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디를 펴보아도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 위에 다른 것은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가장 또 오래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단어가 할례지요.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뭣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오래된 할례라는 이 단어가 변질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변질이 되느냐? 유대 종교라는 이 종교를 만나서 그 할례의 원 의미가 깨지고서 이것이 뭘로 되냐면 여러분 어떠한 증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증표로. 이 증표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접근하냐면은 우리 기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을 하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집요하게 묻는 것이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알잖아요. 뭐 내가 중학교 때 거듭났다, 나는 청년 때 거듭났다, 부흥에 거듭났다, 뭐 이 정도는 알지만은 몇 날, 몇 월, 며칠을 기억해야 안 해요. 못하죠. 근데 이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은 당신은 구원받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을 고백을 하면서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중으로 시작을 해요. 표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과 시간을 몰라도 구원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는 복음의 할례인데 뭘로 변질되느냐? 이것이 율법의 할례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하나는 율법의 할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할례만 가졌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이탈되더라? 율법의 할례로 넘어가더라. 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의 할례를 가졌는데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율법의 할례만 가졌고 율법의 할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느냐? 복음의 할례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요걸 결론에서 이제 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갈라디아라는 이 교회가 아주 이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흥이 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전체가 바울의 이제 이 충격적인 편지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건강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바로 뭐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변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 맞아.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의 교회를 침투한 거예요. 그게 뭐를 가지고 침투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다. 자,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로는 구원받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 받은 증표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종교가 침투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바뀌느냐? 복음의 할례에서 이제는 율법의 할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너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았다고 하면 그래,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아니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바뀌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아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박이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서 시대에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종교가 있잖아요. 거기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쭉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뭐라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은 종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은 종교. 그래서 이 유대교는 여러분, 수천 년이 내려오는 동안에 유대교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만은 유대교는 이러한 역사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유대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유대교에서 표적이 일어났다, 유대교에서 여러분 다른 은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이제 이번 주라 하죠. 이번 주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 어떤 걸로 돌아가시나 보세요. 정치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로마법에는 죄가 어겨진 게 없어요. 뭘로 걸은 거예요? 종교법. 유대교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법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라 했다고 신성 모독죄를 다 덮어써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유대교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로마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군중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시대도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수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다 잘못된 율법주의, 할례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받지 마라. 할례가 자격증처럼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표정처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 할례 받지 마라. 과격하게 이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한 분이면 여러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할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할례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율법의 할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앞에 보세요. 선수했던 교회인데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바로 뭐예요? 지금 말씀을 드린 거 그거예요. 예수 플러스 할례. 예수 플러스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막 비토하는 심정으로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뀌더냐. 왜 넘어갔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데 누가 끼어서 너희들이 넘어갔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도 그대로 탑승하게 되죠.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임종 직전에 계신 권사님에게, 노 권사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으시죠? 아멘 하면 끝나잖아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뭐라 하느냐? 글쎄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11주도 못했습니다. 나는 봉사도 못했습니다. 나는 전도도 못했습니다. 나는 새벽도 못 깨웠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쭉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의 할례입니다. 그게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11조가 구원해 준 줄 알고 있고, 기도가 구원해 준 줄 알고 있고, 봉사가, 충성이, 기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은혜에 대한 갑이에요. 거꾸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크기 때문에 감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몸 드려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빚 갚기 위해서 나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 증표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할례를 가보세요. 할례. 최초의 할례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조건을 보면 여러분,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복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행하라, 그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다는 거예요. 그걸 원문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그 뜻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표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표피를 뱉지만은 뭐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내 남자의 구실할 수 있는 생식기가 잘라졌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할례는 바로 뭐냐? 너 죽어라 해요. 너 죽어라.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네, 죽었습니다. 나는 잘라졌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최초의 할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할례 받았느냐? 예, 대답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라졌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없지, 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최초의 할례예요. 최초의 할례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할례예요. 복음의 할례는 그래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죽을 때 뭐 하게 되느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이게 복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에게 복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너 죽어라, 그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산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복음의 할례를 받아야 산다, 복음의 할례를 받아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의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외침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율법의 할례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할례가 구원해 주는 거야. 복음의 할례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복음의 할례를 받았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는 복음의 할례를 받았다, 나는 죽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할례를 받아라. 복음의 할례를 받아야 죽어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전체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할례예요.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복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삭을 준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복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은 바로 뭐예요? 죽어라예요. 죽어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의 할례를 받아라, 잘라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오늘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에 이제 꽃이 있어요. 365일 살아가는데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꽃이에요. 40일 동안 나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40일 동안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사순절은 고행을 했어요. 고행.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거룩한 십자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고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처럼요 자기 몸을 막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손을 막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때문에 죄를 진 현장에 갔다고 이러면 막 다리를 학대하고, 이게 사순절의 역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꽃은 사순절이고, 꽃 중에 꽃은 뭐라겠어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으실 것인가가 이게 꽃 중에 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내일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자는 게 낫습니까? 두 가지 딱 물어보세요. 그냥 더 깊이 자는 게 낫습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고난주간인데 물어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뭐라고 할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양심을 두드린다든지 뭔가 소리를 나면은 여러분 아멘하고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도 설교 시간이라 제가 좀 과격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러잖아요. 옛날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는데 다 큰 자식이 아침에 10시가 돼도 동이 텄는데도 안 일어나고 셋밥 가지러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나는 안 했어요 그 소리. 부모님이 그럽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아직까지도 해봤잖아요. 시작. 아직까지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 고난 주간인데 이 주간에도 너는 아직까지도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다 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꽃 중에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난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거 2시간 3시간 일찍 나온다고 여러분 안 돌아가십니다. 더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서 시대에 복음의 할례를 외칩니다. 십자가를 져라. 이게 복음의 할례예요.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 죽는 이야기. 죽으면 뭐한다? 산다. 누가 산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의 할례에서 끝까지 율법의 할례를 붙잡은 사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율법의 할례에서 복음의 할례로 돌아온 사람 이야기를 딱 나눠서 드릴게요. 자, 율법의 할례에서 율법의 할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 그랬어요?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이야, 이 소식은 들었잖아요. 청년 예수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별의별 기적들을 다 일으켰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인들이. 그래도 이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야, 그분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 있으면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자에서 그 사람, 그 예수가 한번 입김만 불기만 해도 로마 군병들이 다 넘어질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예수가 저기 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바닥에 나무가지를 깔고 자기가 타던 나귀 새끼를 내어주면서 그분을 거기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빨리 오세요. 당신은 호산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입니다.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게 막 박수 쳤어요. 그런데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고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로마 군병들이 도망을 가든지 그럴 거 아닌데 아무런 기적을 내지 못하고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받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건 죄가 있던 없던 사람의 초라하잖아요. 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무리 당당해도요 죄가 없어도요 검찰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조서를 한번 꾸며보세요. 사람 바보됩니다. 죄인 취급하고요 무시하고요 바보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요 죄인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리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림이냐? 무슨 악을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그랬어요?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초라한 예수 보고 기적도 이제는 못하네. 우리를 구원도 못할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들이 배신한 겁니다. 변신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율법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율법의 할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기 유익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계산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변신하게 되는데, 그 변신이 바로 무엇이냐?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내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다. 우리는요, 복음의 할례를, 복음만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데 다 율법의 할례에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대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합격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다 기대치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할례예요. 율법의 할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얼마나 사람들이요, 이 계산이 정확한지요. 이야, 참,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정확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스러운 건 알아요. 가정에서 예물 드리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별미 예물 또 드리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부흥회도 있죠. 또 다음 주는 부활 예물도 드려야 되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교인들은, 호산나 가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계산한 거예요. 내게 유익을 줘야 된다. 내가 내 계산대로 되어야 된다. 부활주일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건데 어떻게 그 얄팍한 머리로 계산을 합니까? 더 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숫자에 대한 개념을 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이 여러분 개혁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그래서 호산나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삐진다 하잖아요. 삐졌다, 나 실족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뭔가 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20일 동안 새벽 예배하면 뭔가 막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막 20일 동안 막 진짜 말 그대로 깨웠어요. 20일 이후에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족해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물질들에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호산나 흘든들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지막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의 할례를 붙잡고, 율법의 할례를 붙잡고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할례에서 복음의 할례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아리마대 있군요. 다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4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유대 종교는 아까처럼 호산나 가지를 흔들는 종교인들이 있고, 이 종교인들을 관할하는 공의원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70명이 7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어떻게 먼저 기둥이죠. 기둥. 법도 이 사람들이 만들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의원이다, 이 말은 여러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십자가에 재판받는 저 예수를 알아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런데 노마법이 아니라 종교법에서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해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속에서는 믿어야 되는데 겉에서는 자기 직장 때문에 자기 권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의 육신도 죽고 죽었어요.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죽으면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런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 예수님이 육신은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제 너도 나를 따르라. 너 더 이상 숨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양심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숨어서 예수 믿지 마. 너 나처럼 십자가를 져.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죽은 예수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내 양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43절 말씀,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43절 말씀. 자,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요. 이건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해요. 숨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돌이 누구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자 공의원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목숨 내걸었다는 겁니다. 공의원이라는 그 직분도 내걸고 목숨을 내걸었다는 거죠. 자, 그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공의원들이 똑같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뭐라 하느냐? 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저걸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의원들이 종교 지도, 저놈 봐라, 배신하네. 뭐가 잘라질까요? 공직사에서 다 잘라지는 거예요. 종교의 치고 권한에서 다 여러분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이 요셉이 누구와 함께? 또 다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와 함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치러줬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이분도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이렇게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 내걸고 자기 직함,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돈 다 포기하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가고 향유와 향품을 넣고 뭐 했더라? 장사 지냈더라. 누가? 공의원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어요. 자, 결론은 바로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할례로 돌아왔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목숨 내건 거예요. 그렇죠? 나 죽어도 좋다.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십자가 예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서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를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의 할례로 돌아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들은 실은 육신은 죽은 거예요. 죽일 팀은 죽여라, 뺏어갈 팀은 뺏어가라.
그까짓 것에서 나는 정정당당하게 나는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공의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 내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은 복음의 할례를 붙잡으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복음의 할례를 붙잡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너무 맞으셨어요. 채찍 맞으시고 너무나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됩니다. 왜? 유월절 전에 사형을 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나 종교 지주자들이 이게 그래도 예수님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었던 걸 내려놓고 뭐하게 만드냐?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걸어가는데도 막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고 가던 십자가를 아무나 붙잡은 거예요. 로마 군병이 너! 하고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재수 없는 거죠. 왜 재수가 없느냐? 아까 이 사람은 이 무리 속에 들어있던 호산나 하던 사람이고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끝까지 율법의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턱하니 잡혔네. 얼마나 재수가 나빠요. 재수가 나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쟀다고 해요. 억지로. 시작.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가복음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 억지로 지고 갔어요. 예수님은 앞에 쓰러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재수없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뭘 하겠을까? 아까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닿았던, 터치했던, 피 묻었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는 못 지고 가지만은 그 십자가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뭘 하겠을까요? 너도 나처럼 살아.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지고 가는 십자가 속에서 양심에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성경 기가 막힙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최고의 영향력을 준 사람을 두 사람을 뽑고 있어요. 하나는 루포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여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은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깨지고서 초대교회에 이 가족이 다 훌륭한 리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포 나오잖아요.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루포가 바울의 목회에 영향력을 주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 같았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뭐예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할례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십자가에서 양심에게 깨닫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뭘로 깨졌을까요? 복음의 십자가로, 복음의 할례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전도하고 알렉산드리아와 루포 두 자식을 전도해서 이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큰 초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율법의 할례에서 율법의 할례로 끝까지 갈 것인가? 율법의 할례에서 복음의 할례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턴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턴 포인트,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성령님 내일 새벽에 자는 게 낫겠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게 낫겠어요?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무런 응답 안 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꼭 주무세요. 내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